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갑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금식입니다. 금식 6번째 시간. 금식 가지고 벌써 6번째를 해서 오늘 결론을 낼 거거든요. 오늘 금식 결론을 냅니다. 지난 시간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하냐고 금식하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음을 인식했을 때 내가 이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나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대로 살아봤자 나만큼밖에 못 사니까 그리스도만큼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게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서 같이 그쵸 어떻게 못 박죠 나를. 내도 같이 예수 십자가 같이 목을 박아 죽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목을 박냐면 금식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금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느냐? 십자가는 죽는 거죠. 그러면 금식은 육의 양식을 끊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뭘로 먹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 영의 양식으로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게 금식, 육의 양식을 끊는 게 금식. 그리고 금식을 하면 육의 양식을 끊으면 그게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게 금식이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어떤 상징적으로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걸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와 같이. 그럴 때 내가 부인되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다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같이 십자가에 그걸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고백을 하면 예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 금식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들은 정말 금식을 해야 할 때 금식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너희 곁에 있는데 금식을 한다고 나를 비방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면 안 되고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죄악상이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렇게 아담 속의 인간들은 자기 챙기기의 달인이에요.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게 아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들은 묵은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좋아한다고요? 묵은 것이 구약이라고 그랬죠.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고 구약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구약 율법을 왜 좋아하냐면 눈에 가시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세상적인 축복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거니까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행위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행위를 보이는 거 나타내려고 하다 드러내려고 하더라면 그게 자랑이에요. 이게 구약이고 율법이고 그걸 묵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금식을 한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을 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갑자기 36절에 새 옷과 헌옷이 나오죠. 갑자기 같은 비유에 이어서 35절에
신랑을 빼앗긴다 해놓고 나서 금식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금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낡은 옷, 새 옷, 한 조각, 뭐 낡은 포도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나오냐면 자, 신랑을 지금 빼앗겼죠. 금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긴 날 금식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신랑이 지금 주인공이죠. 그러면 우리 신부는 신랑이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 신랑이 죽었어. 빼앗겼어. 그런데 우리 신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의 신랑의 옷, 그 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옷,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세마포라고 그러죠. 의의 흰옷.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그 신부의 신랑이 그 주는 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신랑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신부인 우리는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신랑이 우리의 옷자락을 덮지 않으면 우리는 금식이니까 우리는 신랑이 옷자락으로 세모포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애초부터 신부 자격조차 없어요. 그리고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신부는 애초에 신랑의 몸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금식해 하면 금식하면 돼요. 뭐예요? 금식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죽으라는 얘기죠. 뭐가 죽으라고요? 나 옛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죠. 내 잘난 것, 내 의, 또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 내 선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은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랑이 굶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니까. 근데 신부는 신랑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죠.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삶이 자꾸 찢겨지고 고달픈 그 이유가 우리가 자꾸 뭘 드러내기 때문에요. 헌옷과 헌부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꾸 행위를 드러내. 그래 고달프지. 아니 뭘 하려고 그러면 돈도 들어가고 땀도 흘려야 되고 힘들잖아요. 같이 동참도 안 해주고 동의도 안 해주면 그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이유는 그 헌옷과 헌부대 율법적으로 그렇죠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도덕 윤리를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삶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힘이 드냐고요. 어제 공부했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하면 힘이 안 들어요. 초월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행위로 드러내려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린다면 얼마나 힘이 들면 벗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홀가분하게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짐을 벗어드려야 돼요. 근데 자꾸 율법의 짐을 짊어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제 공부한 거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짓 선지자, 그걸 마귀, 다른 셋, 남의 수고, 율법 이렇게 얘기했어 어저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맞아 죽어요. 십자가에서 다른 걸로 죽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우리도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어떻게 못 해버려. 내가 죽었으면 우리 지키지 못하니까 죽어야지 당장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새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새 사람 옛사람이 죽고 나면 새 사람 어떻게 신약의 은혜로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충성, 헌신, 봉사 이런 거 구제 이게 기독교인지 알아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봉사하고 충성. 아니 우리 여기 분야회장 불교인데 얼마나 그 노인복지 일 열심히 하는데요.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 얼마나 하는데 무료로. 예수 안 믿어 하는 거 그건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거저받은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하늘나라 가는 게 기독교인데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처럼 다른 종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위, 율법, 도덕, 선함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뿐이 아니죠. 온 인류 역사가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신랑의 역할을 하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인류 역사가 본래 그래요. 내가 신랑이야. 신랑은 뭐야?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남자는 어떻게 돼? 신랑인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그러죠.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다말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유다가 남자가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러죠. 뭘 가지고? 율법으로. 남자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율법으로 뭘 한다? 자꾸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정죄를 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전부 다 신랑을 역할을 하려고, 남자 역할을 하려고 달려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기속되는 신부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 그 예수인 신랑의 가지고 그 하나님 뜻에 따른 삶을 안 살고 내가 신랑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랑이 있는데 너 신랑 아니야. 내가 신랑이야 하면서 자기가 신랑이 요게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랑이 있는데 난 예수라는 신랑 말고 내가 신랑 할 거야.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전부 다 저마다 신랑이 돼가지고 자기를 이 세상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 교회 여자죠. 우리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원시복음에 창세기 보면 원시복음이라죠. 어떻게 돼요? 마귀는 예수님이 짓밟아버리고 발로 밟고 마귀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그 남자의 신랑의 발뒤꿈치를 물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마귀를 갖다가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 마귀 세력들을 짓밟고 은혜로. 근데 어떻게 돼요? 발꿈치가 물리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 원시복음이. 근데 거기서 그러고 나서 뭐라?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손이 온다 그러죠. 여자의 몸으로 약속의 후손이 온다고 이렇게 그 원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 역할을 하라고 전부 다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자들은 뭐래요? 남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남자는 육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죠. 육이죠. 행위. 이 남자들은 뭐예요? 창세기 뭐라 그래요? 자, 창세기 여자는 잉태한다고 그랬죠. 수고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잉태한다고 그러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 해산한다고 낳는다고요. 언약의 후손을. 그런데 남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창세기 보니까 피땀 흘려 경작해요. 땀 흘려서 경작을 해. 땅을 파야만이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남자는 후손을 낳아야 못 낳아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에 이미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생산한다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자죠. 교회 내가 교회죠. 우리가 여자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죠. 그 후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후손에 의해서 교회 여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내가 신랑이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신부여야 되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래서 나는 신랑이 아니고 여자의 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신랑에 의해 기속되어지고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 내가 끌려가야지 내가 예수를 끌고 가면 안 되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누구한테 했더라?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라 했더만 하나님보다 앞서간다고 그랬죠. 같이 가야지 끌려가야지. 지가 먼저 앞서가야지. 하나님 힘들죠. 제가 먼저 가서 악기를 인도할게요. 이런 순간에 끝나죠. 그게 신랑이에요. 여자가 신랑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불법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자의식, 그런 의식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 동안에 뭘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예수죠. 복음을 낳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가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동안에 믿음 생활 동안에 뭘 하냐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들을 낳았듯이 우리도 아들을 낳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밟아물기엔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낳고 그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성경 끝. 여기서 말씀 끝.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남자 역할이 아닌 누구 역할? 여자 역할로 사는 거야. 낳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지. 그래서 신부 이혼하지 말라. 우리 전부 다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는 얘기야.
신랑하고 이혼하지 말라. 누구랑? 예수하고 이혼하지 말라. 전부 이런 말이에요. 뭐 나를 갖다 두드러 패고 맨날 와서 그냥 못 살게 죽이고 칼 들이대는 사람하고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랑인 예수하고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여자 역할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신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진짜 신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가 어떻게 돼요? 나는 진짜 신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진짜 신부가 될 수 없으니까 대신 예수가 여자의 몸으로 와가지고 그 순종해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자로 와서 이 땅에서 먼저 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부 역할을 했으니까는 내가 전가라 그래요. 전이 얘기가 넘겨주는 거야.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너도 사는 거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칭이라고 그래요. 칭이 불러주는 거,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이신칭이.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몸으로 우리 진짜 신부의 모습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신부의 모습으로. 왜? 선악과를 먹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그 신부의 모습을 살아요. 신랑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 되는 거고 성장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 대입시키면 그런 식으로 와서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을 해가지고 신랑이 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온전하게 살아내고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도 나는 안 살았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여자가 예수님 그런 신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여자 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에 온전히 순종하듯이 우리도 신랑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돼요? 신명기 8장에 낮아지고 줄여지는 것. 줄여주는 게 아나 금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광야 40년 동안은 우리가 왜 광야 40년 우리 인생 40년을 만들었느냐 하면 낮아지고 줄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오직 그 신랑인 예수한테 기속돼가지고 신부인 우리 기속돼가지고 그 신랑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금식함으로. 그래서 우리 자체가 전부 다 뭐다? 금식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전체 삶이 이해가 가요 그 말이? 자 광야 40부냐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를 광야 40년을 걷게 했냐면 걷게 한 이유가 너희를 낮추고 굶주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했대. 그러면 광야는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 인생 전체가 낮아져야 되고 줄여줘야 돼. 줄인다는 게 그게 히브리어는 아나예요. 아나면 뭐야? 그게 금식이라는 얘기. 안 먹는 거, 아사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신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빼앗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죽었으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 나를 계속 금식이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금식이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전체예요. 그래야 진짜 천국을 가요. 내가 죽어야 그게 금식인데 죽는 게 금식이니까 그 옛사람을 죽는 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옛사람을 조금씩 쳐가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공고한 자니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낮추게 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뜻에, 신랑의 뜻에 맞춰서 낮춰가는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나는 계속 복종해서 나를 쳐서 나는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는 그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전체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는 낮아지고 줄여 죽음을 해서 예수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기 때문에 예수를 해산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예수님을 생산하네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5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우리 족보 공부할 때 왜 5 여자가 왜 들어가 있냐면 그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오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낳는 5 여자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몇 여자를 했어요? 3 여자 했어요. 라합,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 그 다음에 어디에요?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다말부터 했구나.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이렇게 3 여자를 알아봤거든요. 그럼 오늘은 몇 번째? 5 여자 주니까 4번째, 5번째 여자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럼 4번째 여자가 누구였었어요? 족보에 보니까 바세바죠. 바세바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족보에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봐봐요. 다말, 라합, 루 처음부 터 그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세바는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그 사람만 왜 그 이름만 이름을 안 썼을까 이 말이에요. 바세바 이름을 왜 안 썼을까? 자 마태복음 가볼게요. 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이새가 아버지죠. 다윗 왕의 아버지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 바세바라는 이 단어 안에 바세바라는 여자가 뭘 함유하고 있다? 뭘 포함하고 있다? 우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함유하고 있는 거. 바세바라는 그 여자가 누구를 남자를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를 함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뭐냐? 바세바가 중요한 이유가 누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아가 중요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우리아가 예수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따가 보면. 자, 여자는 하나인데 남편이 몇 명이에요? 둘이죠. 여자 바세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우리아의 남편인데 또 다윗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둘이야. 죽어야 돼. 그 남편이 둘이야. 다윗이냐 우리야. 그럼 남편이 누구냐 이거야. 다윗이 아니 여기서 우리아가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반드시 우리아의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그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인 줄 알아요. 아니죠. 우리아의 아니니까 우리아가 바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투자하는데 남편 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남편을 내버려 두고 가짜 남편 다윗이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15대가 되는데 빠져버리니까 14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15대를 한 거예요. 일부러 15대를 지어놓고 다윗 막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다윗을 쏙 빼버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알았어. 다윗 해. 다윗을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서 싹 다윗이 아니야. 다윗은 뭐다? 모형이야. 진짜는 예수야. 그래서 예수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다윗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14대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진짜 남편이 예수를 부각시켜요. 그렇지. 그 예수가 실제는 예수니까 다윗은 예수의 모형으로 온 거예요. 모형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 이름이 안 들어가고 우리아의 아들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윗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5대가 아니고 14대가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임신시키죠.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죽어 살아요. 다 죽죠? 하나님의 죽음을 당해요. 왜 죽어요? 이거 어려워요. 아니 왜 죽어? 죄 때문에? 맞아요. 죄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죽는 거는 나이가 들어 죽든 아파서 죽든 뭐해서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뭐든 간에 죽는 그 자체는 전부 다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없으면 우리 영원히 살죠. 애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바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해가지고 임신을 시켰으면 범해가지고 임신을 시켰으면 애가 나오면 반드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안 죽이고. 그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게 해가지고 안 죽이면 되는데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냐 이 말이에요. 왜? 아기는 뭐예요? 죄의 싹시죠. 죄를 알려고. 태어나게 해서 애기가 태어나서 애기가 죽어야 자기가 죄를 알아요. 애기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어.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 뭔가 그러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지금 성경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는 죄의 싹스로 나왔어. 그러면 다윗은 볼 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을 걸 왜 태어나게 만드냐고. 처음부터 죽일 걸 왜 태어나게 하나님은. 근데
태어나게 한 다음에 죽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어떤 경지를 우리가 참 깨닫기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경지가 높아요. 하나님은 왜 태어나게 했지? 차라리 죽일 것 같으면 안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그랬는데 태어나게 해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그걸 보고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한마디 하죠. 충고를 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나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사함의 비밀, 죄를 어떻게 사해 주는지 좋은 말을 해주거든, 신탁을 해주거든요. 나단이 와가지고 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안 죽이고 애기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안 죽이면서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주지 하는 그 비밀을 다시 깨달아요. 비로소 거기서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성전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일반 그 건물 말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아가 죽죠? 볼까요? 3을 하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자, 우리아가 어떤 우리아? 진짜 우리아는 착해요. 의인이죠. 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다. 봐봐요. 왕한테 가가지고 장군이죠. 다윗의 부하죠. 부하 장군이 가서 전쟁해. 안 그러면 이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으면 이게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가늠한 게, 그러니까 너 집에 가가지고 네 아내하고 잠자리 하게 되면 그 태어난 애가 네 애인지 내 애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다윗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집에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 어떻게 가니? 왜?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수가 보세요.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 영체 안에 있대. 성 안에 있어. 성전 안에 있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성 안에 있는데 내가 혼자 다리 뻗고 잘못 정복하러 가겠는데 우리는 안 해요. 어떻게 내가 가겠느냐? 내 주 요압이 대장이에요. 총사령관.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에서 유전 아니 바깥에서 지금 뜰에서 지금 보초 쓰면서 다니면서 순찰 돌고 있는데 쫄배긴 내가 왕도 지금 그러고 있고 총사령관도 그러고 있는데 쫄배긴 내가 다리 뻗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군복 벗고 자냐, 옷가 벗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밧세바하고 다윗 뜻으로 내가 이 일을 행치 않기로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않기로 왕의 사실과 왕의 이름을 걸고 왕의 영혼을 걸고 그렇게 내가 맹세해버리니까 이 다윗이 죽을지 가래도 안 가면 어떻게 뽀록나잖아요. 우리아가 이런 우리아니까 우리아가 이런 우리아 이 무지한 장수가 아무 죄 없죠. 아무 죄 없잖아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수가 대신 죽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용서되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돼요. 내가 용서됐다는 걸 깨닫게 한다고요. 그럼 다윗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다윗이 그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찾아보면 되죠. 쉽게 아까 오늘 교동문 읽었던 거예요. 오늘 교동문 51편. 교동문이란다. 아까 내가 묵도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10편 51편이에요. 자, 51편에 나단을 만난 다음에 다윗이 쓴 시인데 뭐라고 썼나고요? 이거 아니구나.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뭐냐면 피예요, 피. 피를 붙인 그 빗자리 같은 거. 자, 정결케 해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흰이다. 어떻게 눈보다 휘어져요? 내가 어떻게 정해야 되고 어떻게 눈보다 휘어져요? 그래서 내가 봐봐요. 내가 눈보다 휘어졌어. 내가 정해져가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지금 내가 눈보다 휘어졌어. 그래서 내가 어떻다고요? 내가 즐겁고 기뻐. 그런 소리가 들려.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이 됐으니까 내가 너무 뭐라고? 저 사람도 와 너무 정결해지고 눈보다 희게 됐다고 어우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주께서 꺾으신 뼈로래. 누구 뼈예요? 우리아 뼈. 주께서 지금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뼈는 안 꺾여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뼈는 안 꺾는다고 그래요. 시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 뼈는 안 꺾여요. 누구 뼈가 대신 누구 뼈가 그냥 우리아가 꺾여요. 우리아 주께서 누구 뼈를 그냥
꺾으신 뼈로 여기다 적어서 참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편한데 우리아의 그 뼈로 꺾으신 그 우리아의 뼈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빼버렸어. 아니 내용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아를 꺾으신 그 뼈로 누가 대신 죄는 내가 졌는데 무죄한 장수가 죽고 꺾어가지고 죽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약에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뼈가 꺾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아 뼈가 다윗의 죄로 인해 피해자인 우리아와 누구 뼈? 아기 뼈가 꺾은 거예요. 아기 뼈가. 그리고 누가 받아요? 봐봐요.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는 게 즐거워하니까 이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죠?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를 상징하죠.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아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 대신 죽은. 아니, 그렇죠. 우리아는 정말 무죄하잖아요. 무죄 예수님처럼. 아기 또한 뭐예요? 아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 역할을 하는 거죠. 죄는 죽어야 되니까. 상징적으로 아이는 다윗의 죄가 돼가지고 죽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와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고 그래요. 아까 읽었던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래요.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그쵸?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 그래요? 선지자한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 근데 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뭐라 그래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사하셨다. 용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다니까요. 용서받은 걸. 누굴 통해서? 우리아가 죽고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네?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시편을. 알았거든.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이가 죽고 알려주고 용서. 너는 아이가 죽고 대신 죽고 우리한테 죽고 아이가 죽고 너는 용서 받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온전히 올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 자가 돼요. 다윗이. 근데 애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용서된 거예요? 애가 죽는다잖아요. 나는 아이가 당신 아이가 정령 죽는데 뭐가 용서된 거예요? 아이는 죽지만 나는 용서됐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죽는 게 그 용서가 아닌 것 같은데, 죗값을 치는 것 같은데, 응? 그게 무슨 용서가 되냐?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썼단 말이에요.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진리를 알았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죄인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죄한 아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신랑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내 죄가 돼서 태어난 아기. 내 죄가 돼서 태어난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죄 자체예요. 내 죄가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고, 다윗의 죄는 뭐예요? 바세바하고 불륜을 열면 난 아이가 죄니까. 그 아이가 대신 죽고, 우리의 죄로 인해 대신 죽은 자. 예수. 될 때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은 자.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치르던 무죄한 장수 우리아죠. 우리아가 죽어야, 꺾어져야 내가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고 내가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알았다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래 그 교동문 그때 했던 것, 내 죄를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죄값, 수많은 복수, 많은 죄들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과 1대1로 관계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아의 죽음과 아이의 죽음, 그 전체가 밧세바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뭐에서 나왔고, 밧세바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는 지금 뭘 품고 있냐면
죽은 아이를 품고 있고 우리아를 품고 있고 그래서 바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전체를 바세바는 여자가 바세바 여자죠. 여자가 품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세바가 어떤 자가 돼요? 부정한 여자가 돼버려요. 다말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그 유다의 자손을 이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멀쩡한 다말이 창녀가 되는 것처럼 지금 바세바도 그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해서 지가 뭐냐면 부정한 여자,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신부가 되어버린 바세바 그녀에 의해서 누가 다윗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뒤에 다윗이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의해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다윗도 남자, 우리아도 남자, 그 바세바 여자 두 사람. 그러니까는 다윗과 우리아 그러면 뭐예요? 다윗은 지금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잖아. 그러면 전남편, 부남편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다윗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을 때 살았잖아요. 그럼 뭐 다윗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럼 우리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아내하고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아니 그 말이 이해가요? 이해가요? 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 그렇죠? 아니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만들지 않잖아요. 남편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안 만들어내잖아. 솔로몬은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아들이잖아. 그럼 누구냐 이거야? 다윗이야, 우리아야?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다윗은 죽어낼 자잖아요.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윗은 죽었잖아. 이게 죽어낼 자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다윗은 죽고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화된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게 예수의 역할을 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인간인 다윗은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인 다윗은 죽고 예수로 다시. 그래요. 그래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아내는 정확히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내는 전부 다 다윗의 우리아 그 두조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들이야. 예수의 아들이죠. 네. 이게 어떤 원리하고 똑같냐면 어떤 원리가 똑같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 가인과 아벨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아담이 장남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아벨이 가인을 죽여버리죠.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장남이 자기 재산 안 받고 아벨 재산을 받으니까 죽으면 가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는 게 아니죠.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고 누구 후손으로 와요? 아벨의 후손으로 와야 되죠. 근데 죽었어. 이게 우리아야.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누가 나와? 아벨이 죽고 나가지고 셋이 나타나죠. 셋의 자손으로 오죠. 그러니까 아벨을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누구와 대신 셋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셋의 자녀로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셋은 아벨의 모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벨이 누구야? 죽은 우리아야. 가인이 누구지? 우리아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지금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셋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자가 셋이 나는 다윗이. 그러니까는 그 안에 다윗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다윗이 뭐가 됐냐면 우리아화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 가인,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육으로는 다시 죄인이 다윗이 죽었고 죽은 다윗은 죽었고 대신 우리아화된 다윗이 다른 다윗 그래서 다르잖아. 사람인 다윗이 다른 다윗이 그러니까 어떤 다윗이냐면
우려화된 다시.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이어야 되니까는 이 아벨의 피로 선지 그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는 이 피를 이은 다른 다윗이 죄인의 피가 아닌. 아니 그렇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요. 네. 절대로 후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서. 그래서 우리화된 다윗. 그렇지. 그 셋. 알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가인이 죽을 때 아벨 대신에 아벨 나이를 잇는 셋이 나와 아벨 자리를 메우는 것처럼 다윗이 죽인 우리의 아기 대신에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이 셋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가지고 예수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잇는 거예요. 아벨을 피를 잇듯이 솔로몬이 누구를 잇는다? 우리아를 잇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다윗은 제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인간 다윗은 죽었어요. 그 다윗은 우리아의 꺾어진 뼈 공로로 그 대신 어떻게 되냐 죽었는데 우리아가 된 거죠. 다른 다윗이 솔로몬이에요. 네? 다른 다윗 그게 솔로몬이라고. 그 솔로몬이 족보로 내려온다니까요.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다윗을 빙자한 거예요? 그럼? 빈자가 아니고요. 빙자가 아니에요? 다시 죄를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다윗은 죽어야 되죠. 다윗이 우리아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빙자를 해. 그렇지. 우리아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라고요. 자, 다윗과 빈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나오죠. 예. 새로운 다윗이 원래 창조된 거죠. 바세바- 새로운 다윗 솔로몬이라고요. 네. 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인간 다윗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어들자잖아요. 다윗은. 예, 죄 때문에 그럼 누가 살았단 말이에요? 죽어들자인데 대신에 우리아가 죽었어. 가인, 아벨, 그다음에 셋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아야. 아벨이. 얘가 다윗이야. 예? 죽였어. 우리아가 얘 때문에 얘가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아가 죽고 나면은 이 아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후손에서 예수를 모형인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아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죽었어. 그러니까 안 나오죠. 이 셋이랑 솔로몬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솔로몬이야. 이 셋이랑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아의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니까 아내하고 정상적으로 했었을 때 아들이 나오는 게 솔로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아가 죽었네. 죽었으면 죽어들자 다윗은 살았네. 그쵸? 다윗은 멀쩡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죽어들자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대신 죽고 다윗하고 그래서 바세바하고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야. 그러면 이 다윗은 죄를 지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니야. 이 다윗이 아니야. 뭐가 어떤 다윗이냐면 우리아로 형상으로 바뀐 우리아된 우리아가 대신 죽었으니까. 네. 이게 우리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아 대신에 다윗이 그러니까 이름이 다윗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성경을 갖다가 한다면 번역했다면 여기는 다윗이라고 쓰고 여기는 우리아 다윗 다른 사람 진짜 다윗은 죽었고 그 상징이 죽었고 좀 다른 우리아된 인간 다윗은 죽었고 세 사람인 다윗.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시록 가면 새 요한처럼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요한인데 새 요한. 새 요한이 뭐야? 뭐 새로운 사람이요. 앞에가 뉴자 붙여가지고 다윗이니까. 다윗인데 예. 그래 새로워진 이게 그렇지. 빙자라는 게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빙자 그렇지. 이 단어가 그러니까는 새로운 다윗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책은 옳다 하면은 예스 노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아와 아기 대신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태어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화된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아닌 다른 그러니까 우리아를 품고 있는 그래서 바세바라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15대도 넣어놓고 빼버린 거래. 일부러 뺐다니까요. 이 사건 때문에. 네, 이 사건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빼야 돼. 우리아는 이미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아, 그러니까 다윗을 죽어야 되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등장해요.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한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죽어야 될지 안 죽고 살았으니까 은혜로. 그런데 그게 우리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벨이 죽고 셋이 그 자리에 차지한 것처럼 죄인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고 다윗은 우리아 화되어가지고 예수의 조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다윗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다윗은 절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때 다윗을 죽이고 기각시켜버리죠. 다윗을 죽여버리고 어떤 다른 존재가 이 다윗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니까 다른 존재의 셋이 그 라인에 들어가듯이 다른 존재가 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솔로몬은 죄인 다윗, 인간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 우리화된, 우리아의 자리를 잇는 우리아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어. 다윗의 우리아. 우리아가 된 아들. 무죄한. 이해갑니까? 자, 사무엘 하나 갈게요. 12장 24절 25절. 다윗이 이제 여기서 쳐 나와요.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왜 우리아의 아들인지 볼게요. 자, 분명히 다윗이 우리아 돼가지고 다윗이에요. 겉으로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가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솔로몬이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제를 보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윗과 밧세바로 난 아이 이름은 솔로몬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제를 보내가지고 그를 사랑해서 솔로몬을 나를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합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명히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이름을 붙여주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나온 불륜의 자식이지만, 그렇잖아요. 불륜의 자식이지만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역할을 한 의인인 우리아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이해가요? 성경이 이렇게 만만한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접받잖아요. 띄엄띄엄. 그래서 5 여자가 왜 나오는지 하나씩 풀고 있잖아요. 밧세바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재가 되어서 죽었죠. 그 우리아의 상징이니까 내가 예수에서 탄생했죠. 새로 죽고 나는 죽었어. 그런데 누가 탄생했다고요? 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다른 나야. 옛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죄인이잖아 지금.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잖아. 태어났지. 옛사람 죽었고. 옛사람 죽었고. 그게 셋이야. 네, 그게 내가 솔로몬이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다시 또 내가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그렇구나. 그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나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모형인 우리아가 죽어 대신 아이가 쟤 때문에 죽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윗의 후손으로 못 오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대신 죽고 나를 살려놓고 근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족보에 예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른 아까 새로운 다윗으로 우리화돼. 무죄한 다윗이 돼가지고. 죄가 없는 다윗으로 그 은혜냐. 그게 뭐가 복음이라니까.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 없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합한 자를 했기 때문에 죄를 아까 용서해줬다 그러잖아요. 용서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라인을 타고 와도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전에는 죄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밧세바가 처가 돼가지고 솔로몬을 낳는다. 옛 생명으로는 안 돼.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자, 이해갑니까?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서 예수의 자손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대신 죽고 다윗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새 사람인 우리아가 된 거예요. 그 우리아 라인으로 솔로몬이 나오는 거고 셋이 나온 거고 아벨, 가인, 아벨 그 셋이 나온 거고.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 진짜 누구야? 이제는 답 나왔죠? 우리아죠? 근데 우리아 죽었어. 아니 솔로몬의 아버지는 우리아인데 우리아는 죽었단 말이에요. 왕아버지.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가 그 족밥 속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빠져. 그러니까 바세바가 나오지. 그래서 다윗도 빠져버리고 우리아는 죽었으니까 족밥에 안 들어가고 다윗은 안 되니까 빼버리고 죽어들 때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래서 족보에 보면 다윗과 우리아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14대가 돼요. 다윗을 빼기 위해서 족보가 처음부터 다윗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윗이 아니야. 너네들 말하는 그 다윗이 아니고 이게 진짜 다윗이야. 라면서 지금 하려고 진짜 다윗 예수가 온다. 진짜 다윗은 진짜 다윗 예수가 올 거기 때문에 그 다윗이 아니야. 그래서 족보 맨 마지막에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라고. 그동안 이거는 모형으로 있었으니까 진짜 예수가 온다고. 그게 뭐다? 새 포도주고 새 옷인 예수. 새 포도주가 예수죠. 새 옷이 은혜의 세마포를 가지고 있는 새 옷, 신랑의 옷 가지고 있는 새 옷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다윗이라는 구약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은 뭐예요? 신약이죠. 그 다음에 홀옷은 구약이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새 옷은 은혜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다윗이라는 그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돼요? 옷을 깨물면 옷이 찢겨지잖아요. 찢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찢겨진다는 얘기를 그래서 아까 금식 얘기 다음에 옷 얘기가 나오고 포도주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마리아 마찬가지죠. 자, 마리아 예수의 엄마 마지막 5번째 여자 마리아 우리아가 죽었죠. 그럼 있어요 없어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우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음이죠. 봐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와요? 그 없음의 상태에서 솔로몬이 나왔죠. 아니 우리아가 지금 죽어서 없는데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들로 오잖아요. 예수가 잉태한 그게 없는 신랑이 없는. 그렇지. 성령이.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아는 죽었어. 근데 우리아 하던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나왔어.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아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솔로몬이 나왔어. 없는 상태 솔로몬이 나왔어. 없는 상태 솔로몬이 낳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걸 있기 위해 없는데 있어. 어떻게 있어? 다른 대타가 있어. 만들어. 성령으로. 그것이 마리아의 삶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없는 것 같은데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없다고 여기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정말 이 성경이 요 내용이 동정 탄생이라는 걸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천연의 모여서 얘기가 나와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없는 데서 저런 나오잖아. 우리가 죽었는데. 그렇듯이 없음에서 나와요. 있기가. 그러니까 없음의 법칙이 있기 비교로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남자는 그때 어떻게 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 막 그러죠? 야곱 말했지. 잠도 하지 않는데 없었는데 애가 나왔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판단은 난리. 남자는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쭉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끊어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방해해요. 끊으려고. 다말 죽여버려. 유다가 화해시켜서 끊어져 그러면 예수적 보고 끊어져 버리는데 죽이려고 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해해요. 그런데 여자들에 의해서 여자의 희생에 의해서 마리아는 무슨 죄 있어요? 다말은 무슨 죄가 있고 라합은 무슨 죄가 있고 전부 다 무슨 죄들이 있길래 뭔 죄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처녀가. 그러니까는 그 여자의 희생에 의해서 그 라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희생
그러니까 그 삶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희생을 살아, 여자의 삶을 살고 우리한테 전가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희생, 그 여자들이 위해서 결국은 예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부로서, 여자로서. 그러니까 신부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남녀지간에 예수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다 이런 관계를 떠나가지고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신부가, 여자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 남자는 신랑, 여자는 신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부는 뭐다? 정확하게 예수를 낳는 자. 그리고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여자가 낳지 남자는 겸잡고 땀 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예요. 그래서 저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벌 중에서 하필 이 벌을 주셨나 많이 궁금했거든요. 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선악과를 먹고 여자한테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해산할 때 더 고통이 있잖아요. 잉태할 때 고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잉태의 고통이라고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희생이 수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번역이 잘못했나 했는데 성경이 틀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잉태의 고통, 그러니까 그 낳기 위해서, 예수를 낳기 위해서 갖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떻게 돼? 옛사람이 죽고 그 고통을 통해서 새 사람이 어떻게 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신시킬 때는 좋아서 임신시키는데 해산할 때 고통스러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산, 예수를 잉태하는 그 고통이,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니까 그 고통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예수를 낳는 수고를 하는 게 그게 여자예요. 그 우리 여자라며. 그럼 그거 하는 게 여자지. 뭐 성별로 남녀, 여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은.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자의 모습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인되어지고 연약해지고 다말처럼, 그렇죠? 룻처럼 이방인 여자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마리아처럼 처녀가 잉태했다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청결하는 소리나 듣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렇게 부인되고 죽어가는 그 삶이 금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그 내용에다가 35일까지 금식 내용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해가지고 헌옷, 새옷 이렇게 이어지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해주면 쉬워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비유해 설명하고 쉬워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그러니까 산상수훈하고 비유하면 성경 전체를 안다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뭐 이제는 다 보일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부인돼서 죽어가는 그 삶이 금식의 삶이고, 그 금식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족보예요. 예수가 탄생. 그러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면, 예수 탄생이 뭐예요? 예수 이미 태어났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가 돼버리는 것,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래서 너희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그러잖아. 각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내 십자가 내가 졌을 때 그 십자가 진 예수가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를 탄생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금식하는 거, 죽는 거, 부인하는 거. 그게 뭐다? 금식의 삶이 예수를 탄생하는 삶이다. 그럼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렇게 보잘것 없고 부정하고 무력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약속의 후손을, 예수를,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가 이제 내가 예수가 되어버리면, 작은 예수가 되면 내가 후손, 또 아들을 낳으면 예수를 낳는, 생산하고 많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랑을 잃은 신부들의 금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2000년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금식의 삶, 예수를 낳는 삶, 자기 부인의 삶,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뭐 한 걸 가지고 율법이나 행위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 드러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네 율법 지킴을 가지고 드러냈잖아요. 나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건 예수가 아니고 그냥 마귀의 삶이라니까요.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지는 신부의 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포도주 세 부의 이야기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비유해서 쓰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들고 왔어. 새해 첫날 되면 자 우리는 작심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든 거 다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오늘부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읍시다. 그건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의 삶 살아라고. 예수 나오라고. 나 죽고 나는 죽고 예수 나오라고. 그게 금식이잖아. 내가 죽는 게 금식이니까. 그게 새 포도주고 새 옷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살아야 돼요. 신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 같이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서 할복해버리는 그 죽음에 참여하는 그 순종하는 그 신랑과 연합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내 열심, 내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 잘 챙겨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시도하지 마시라고요. 다 내려놓고 뭘로 살라고요?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내가 죄인인 내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새 다윗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게끔 했는지 예수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낳았는지 예수에 낳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은혜에 동참해서 그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베드로 후서로 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뭐만 하라고요?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오직 은혜와 그래서 제가 오직 은혜죠. 그리고 오직 예수죠. 우리 두고 보세요. 저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말고는 없어요. 봐봐 여기 베드로후서 보세요. 오직 예수와 그 오직 은혜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도 좋고 찬송도 좋고 뭐 구제도 좋고 봉사도 좋고 다 좋지만 뭐라 그래? 오직 뭐예요? 우선 예수를 알아가는. 먼저 알아야죠. 뭐라 그래요? 그런 자에게 영광이 임한다 그래요. 봐봐요. 어떤 자에게 영광이 임한다 그래요? 은혜와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만 어떻게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한다고 그래야지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는 거? 예수를 알아가고 은혜를 깨닫는 거. 오직 예수를 알고 오직 예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해? 그 성경 하나님 말씀 그 예수의 복음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 지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날까지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자들의 멸류관의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 집 팔아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일손이 없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만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그게 그 말이에요. 오직 뭐만 한다? 이것만 배우면 돼요. 은혜와 예수를 알아가는 거. 이것만 배우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너희들이 누릴 거라고. 멋있죠? 네? 간단하죠? 딴짓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니 무슨 뭘 하니 뭐 하니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부로서의 삶을 이 인생 끝때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오작가도 없고 부정하고 무력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약속의 후손을 생산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여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그것이 신랑을 잃은 신부들의 금식의 삶이라고 하셨으니 이 땅에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예수를 낳는 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